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지난주하고 똑같은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 자,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하셨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이 한 가지였습니다. 자, 우리가 수요일날 이사야 설교에서도 살펴봤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을 하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바쁘게 무언가 봉사를 열심히 하든 심지어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드리는 그러한 순교적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행위의 그 동기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에서 모든 것이 우러나와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죽은 행실일 뿐입니다. 말 그대로 행실은 있는데 몸은 움직이는데 그 영은 죽어 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하는 이 말은 그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말씀했던 그 개념,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즉 거듭났다.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았다 할 때, 자, 원래 인간은, 죄로 죽은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대한 미움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 지정의, 즉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인간의 이 모든 전이는 죄로 전적으로 타락해서 우리의 이 지정의조차 오염이 됐는데,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인간의 이 전인이 소생케 돼서 우리의 모든 지정의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그 마음이 이제 그가 성령으로 살림받아서 그가 거듭나게 되면 이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완전히 이전에는 없던 것이 새롭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의지적으로 쥐어짠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사랑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 내가 막 사랑해야 돼 억지로 스스로 세뇌한다고 해서 사랑이 생겨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사랑은 안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한 후에는 여러 가지 그 대상을 위해서 희생과 수고와 애씀이 필요하지만 이 첫 사랑, 그 사랑이 생겨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동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안에 없었던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육체에 속한 자와 성령에 속한 자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육체의 일을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 그 안에 여전히 죄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죄가 그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자기를 지배하는 그 법에 따라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자, 즉 육체의 법,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가 먹고 자고 눕고 서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육신에 속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가 육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반면 성령 안에 있는 자는 성령께서 그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자로서의 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성도 안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를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그러한 방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삶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갖게 됩니까?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는 성령께서 가장 드러내시는 것을 그 사람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영광을 찬송하고 높이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높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갈망하게 되는. 그래서 사실 사람은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역시도 굉장히 예리하게 분별해야 되고 또 마귀가 이 부분을 또 얼마나 많은 미혹으로 속이는지 그러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가장 부인할 수 없이 분명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기에 있어서 정직해지면 됩니다. 물론 많은 검증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거는 바로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 결국 이게 전제입니다. 물론 스스로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있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결국에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마귀 자식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다 압니다. 오히려 마귀야말로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뛰어난 조직 신학자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잘 압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도, 하나님의 그 위엄과 권세도 마귀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신령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잘 압니다.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수는 있어도 예수님을 사랑하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정직해지면 자기 양심이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영이 압니다. 그냥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학습되어진 거 말고, 이 교회에서 들어서 학습되어지고 세뇌되어진 거 말고, 그렇게 종교 교육받은 거 말고 정말 내가 내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교회들도 교인들 스스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도와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렇게 여기도록 착각하게 만들도록 교회가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실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음에도 마치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처럼 자기를 여기게 됩니다. 실상 정말 자기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정작 내 안에는 텅 비어 있는데, 그냥 그런 교회 생활의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는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배워진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합니다. 교회의 차량 봉사도 하고 음식 봉사도 하고 또 성가대 옷을 입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입술로 찬송할 수도 있습니다. 또 헌금 생활에 있어서 철저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청소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으시오 전도지도 나눠줄 수 있고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예배당의 자리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부지런히 구역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 예수님을 사랑함이 그 마음에 없을 수 있다. 예수님 그분 자체에 대해서 전혀 모를 수 있다. 교회 생활, 여러 가지 교회의 생리들에 있어서는 아주 잔뼈가 굵어서 빠삭하게 알지만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는 모를 수도 있다. 물론 그러한 헌신과 섬김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런 것들을 다 싸잡아서 일반화시켜 매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면은 제가 교만한 거고 그러면 또 큰일 나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이거는 스스로에게 정직해져 봐야 합니다. 내가 그냥 교회 생활에 익숙해서 거기에 젖어버린 건지, 정말 나의 이 신앙생활이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이 동력이 돼서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는 건지, 아니면 교회 생활에 내가 그냥 젖어서 그냥 루틴대로 익숙해져 버리는 교회 생활, 종교 생활만 계속해 온 건지. 교회 생활에 젖어버린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냥 교회가 전부입니다. 신앙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이 그냥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주신 이 믿음, 이 신앙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끌려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너무 좋을 수 있습니다. 진짜 외적으로는 전형적인 아주 선한 기독교인의 모습을 갖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도 깜깜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도 깜깜하고, 그래서 사실 입으로는 열심히 찬송하고 있지만 그 양심은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모르는 것을, 자기 자신도 아직도 그렇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을 그냥 스스로 묻어가며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회의 봉사, 그러한 것들로 덮는 겁니다. 마치 그것이 신앙의 증거인 것처럼. 정작 자기의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 빈곤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들로 확신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하면 난 좋은 신자겠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중에라도 구원의 확신을 주시겠지 하는 이러한 막연함을 가지고 그렇게 종교인으로서만 열심을 다하는, 하지만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죽은 자의 행위일 뿐입니다. 그러한 종교 행위는 거듭나지 않은 육적인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아니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셨을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채이고 채일 정도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처음에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엄청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빵도 얻어먹고 기적도 보고 병도 고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그대로 재현되는 겁니다.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작 그 마음 안에는 예수님 그분 자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정작 예수님을 사랑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심령은 없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축켜 세웠던 그 수많은 군중들의 무리만 가득한 것입니다. 그 많은 군중들이 정작 나중엔 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땐 다 어디 갔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축혀 세우며 종려가지를 흔들었던 그 수많은 군중들은 그때는 언제고, 예수님께서 점점 죽음으로 가까워져 가셨을 때는 다 어디 갔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그저 떡 때문이다. 진짜로 예수님 그분 자체 안에 있는 그 영생을 사랑해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극히 소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찾는 자는 적다. 구원받는 자는 지극히 적다. 하신 그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나의 자랑으로 여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공로, 그 죄를 덮고 죄를 씻는 그 피,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 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영광과 그 지혜와 영광을 바라보며 거기에 경탄하는 것, 바로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것보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크고 영광스럽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부스러기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그분 앞에 내 삶 전체를 복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같이 이 벌레만도 못한 이 악하고 더러운 존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얼마나 큰 구속을 이루셨나. 영원전부터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대해 주셨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이 땅, 이 지상의 축복, 이러한 것들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받았기 때문에, 내게 무언가를 주시고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말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협박하는 것 같지만, 이 말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저주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저주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주님을 사랑함이 없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 없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이미 아담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받은 상태에 있다라는 증거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저주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저주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함이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란 존재는 정말 얼마나 무관심한 주제인지 어제도 전도하는데 참 매번 느끼는 거지만 역시 인간은 하나님께 대하여 철저하게 죽어있다 하는 것을, 죽어있기 때문에 생명에 반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걸 보면 아, 죽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저거 죽었구나. 저기 지금 생명이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에 고양이나 쥐가 죽어 있어요. 자, 길을 걸어가는데 쥐가 죽어 있어요. 그럼 딱 보고 못 알아봐요? 아, 죽어 있구나. 예를 들어 놀이터에 벌레가 죽어 있어. 나비가 죽어 있어. 또는 기르던 꽃이 죽어 있어요. 그러면은 딱 보면 알잖아요. 죽어 있구나. 여기에 지금 생명이 없구나. 생명이 떠나 있구나. 이거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구나.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뭔지 알기 때문에 반대로 생명이 없어서 죽은 게 뭔지를 감지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반대로 그 죽어있는 쥐나 고양이 그 시체의 입장에서 생명을 알 수 있나요? 그 시체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죽어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시체 입장에서는 생명에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입장에서 죽음을 보면 딱 감지할 수 있지만 죽어있는 입장에서는 생명 자체를 감지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의 혼과 모든 감각과 기능이 다 죽어있기 때문에. 죽은 시체한테 아무리 환한 빛을 쐬어준다고 할지라도 그 시체가 그걸 감지합니까? 아, 눈부셔 하는 거를 그 시체가 감지하나요? 죽은 시체 앞에 코에다 대고 맛있는 진수성찬을 차려준다 할지라도 그 시체가 식욕을 느낍니까? 맛있는 냄새가 나네. 배고프네 하고 일어나게 됩니까? 죽어있는 자는 빛이든 소리든 냄새든 느낌이든 촉감이든 시체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죽어있는 시체는 자기가 죽은 것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이 하나님께 대해 죽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있는 자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 죽어있고 죽어있으니까 당연히 사랑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라는 개념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성령으로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만 죽은 죄인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제도 사람들한테 예수님만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해도 사람들은 안 봐요. 전혀. 딱 이렇게 딱 막아요. 자기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본인들 영이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조차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차라리
살아있다면, 그나마 살아있다면, 아, 내가 지금 나는 살아있는데, 내가 지금 약간 쇠약해져 있구나, 라는 것을, 그런 것까지라도 뭐 알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대해 아예 죽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며 이해할 수도 없으니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7절로 8절에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다. 육체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이어지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그 성자 예수님의 피를 흘리시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 본래의 목적으로 의미 있게 살게 하시려고,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 안으로 불러들이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짊어지어서 우리 대신 사랑하는 성자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우리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인간을 영원한 죽음과 형벌에서 구속하는 유일하고 충족한 방법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내 모든 죄값을 온전히 다 치루어 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저 이 사실을 동의하고 인정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에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주여, 나의 대속자요, 나의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그분의 인격을, 그리고 그분의 피 공로와 그분께서 덧입혀주신 그 의, 오직 그것을 전적으로 믿고 의존하는 것, 그분의 사역을 의존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역으로 인해서 나의 죄가 씻김받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에 바로 거기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를 향한 찬송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역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바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바라십시오. 이 사랑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도 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한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있는 그분의 유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바울도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즉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 즉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 빛 대신 주님을 알고, 그래서 어떻게 되기를 바랬습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과 사랑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게 됩니다. 마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처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즐거움은 나를 위로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 도시의 즐거움이 내게 무슨 기쁨이 될까? 하나님과 홀로 있는 달콤한 한 시간이 온 세상보다 낫다. 한번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비한다면 너무나 시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갈망과 사랑이 너무너무나 커서 그것들로 내 마음의 원함이 가득 차서 거기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이 세상이 너무나 하찮고 덧없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성령께서 죽어있는 여러분의 영을 소생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 이전에는 없던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샘솟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의 그 지극히 큰 영광을 알게 될 때, 그때 그러한 분께서 날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그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진심으로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기를 저 역시도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잘 받고 예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능력 있는 신앙이고 참된 신앙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보다도, 그 헛된 영광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진실되고 참된 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의 삶을 주시기를,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교회의 열심과 종교 생활의 열심,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그 자기 종교적 의에 우리가 그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주님의 그 신적인 영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크고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께서 우리같이 더럽고 흉악한 죄인들을 대신해 아들을 통해, 아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구속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놀라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기에서 진정한 감격과 감사가 나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모든 일생을 주님께 드리게 되는 그러한 진정한 사랑과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